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에서 이미 저는 요한복음의 내용과 그 구성 등에 대해서 특성 등에 대해서 어, 설파한 바 있습니다. 공관복음서하고 달리시 요한복음은 주로 어느 지역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하냐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집중 보도합니다. 내용 구성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총 몇 장이죠? 요한복음이 21장인데 앞에 6장까지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보도하고 이제 오늘 7장 1절부터 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집중 보도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갈릴리 출신인데 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대충 보도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설교 한 말씀 놓지 않고 보도했을까? 갈릴리 싫어하셨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써질 시기는 이미 사도 바울 서신서들과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서술되어서 저작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95년도부터 98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시기는 이미 다 사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갔던 시기였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정인들이 다 하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개의 복음을 뭐라고 부르나요? 공관복음. 왜 공관복음이라 부르는가요?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둘러보니까 공관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요한은 직접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직접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은 잘 어, 기록하고 저술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집중하여서 보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오늘 7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뒤로하고 유대로 향합니다. 물론 중간에 6월절 명절 지내라고 왔다 갔다 두세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방문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취해야 하는 마지막 방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 인생의 작업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이효령 박사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2월 26일 돌아가셨습니다. 신문사에서 또 저에게 1주년 기념 추모사를 써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효령 박사가 암에 걸렸으니까 주변에서 뭐 오죽 뭐 좋으신 사람들이 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암 전문 의가 이혜령 박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만났답니다. 암에 걸렸으니 뭐 기분이 좋을 일 있겠습니까? 기운이 약간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살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인가? 치료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걸 박사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살기 위해 치료받을 것인가? 치료받기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박사는 그 겉면에 죽는 것은 이미 피차 일반인데 뭐 구차하게 암 따위를 고친다고 치료받는다고 머리 다 빠지고 흉측한 모습 보여서 못하냐? 살기 위해서 치료받지 않겠다.
나는 그냥 거룩하게 죽음을 택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당장 죽을 것 같은 이영훈 박사가 그 뒤로 10년인가를 더 견디면서 할 거 다 하고 마지막 수업 책을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멋지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살 것인가? 죽기 위해 살 것인가? 한번 멋지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사에게 혼신의 힘을 쏟으셨습니다. 하루도 쉼없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돌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갈수록 뜨거웠습니다. 표적을 보이실 때 거의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 더 북한산점이 개장 오픈했습니다. 첫날 이 도로가 완전 마비가 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픈 효과라고, 오픈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저께 가보니까 좀 이제 뜸합니다. 내가 그 주차장을 세울 때에 한번 세워보니까 50대 갖고는 부족하다. 응? 100대의 주차장을 세워야 될 것인데 라고 사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했음에도 아니나 다를까, 응?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가지고 멱살잡이가 일어나고 고생이 일어나고 그거 커피 한 잔 얻어 먹겠다고.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라운드를 갖춘 유일한 커피숍이라서 그리 인기가 있나 봅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처음 딱 나타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이 폭발적인 게 오픈 세리머니야. 이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갔더니 막 병도 고쳐지고 막 아무것도 안, 점심 안 싸가도 그냥 공짜로 밥 먹여주고 병도 낫고 좋은 말씀 해주니까 폭발적인 게, 사도 요한이 이런 그 사람들의 폭발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가 잔치 끝 무렵에 나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쫓아내자 뜻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우리도 못한 일 이상한 청년이 와가지고 장사치들 다 내쫓으니까. 음? 여러분, 구청, 동대문 구청에서 제일 골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동시장, 뭐라고 합니까? 경동시장 바깥에서 장사하는 분들, 노점상들 정리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큼 말 안 듣는 짐승이 있습니까? 가장 말 안 듣는 짐승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람보다 더 악한 짐승은 없다고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진리보다 그냥 자기 자신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우린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동물적 인간이라서 애니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건 짐승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존재의 근거와 자기 존재 존립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라는 뜻이 여기에 함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충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의 세기에 아무리 경전을 읽어줘도 그 말에 관심도 없고 돈을
그런 사람들이 가장 눈이 바짝 때가 어디예요? 돈 얘기할 때 눈이 반짝거립니다. 왜? 돈이 사탄의 전략품이고 사탄이가 즐겨 사용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가 뭐예요? 돈에 있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자다가도 그냥 버뜩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설교하지 않고 내가 눈이 말하지만 여기 돈 주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 없고 세속적이고 자기 존재,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의 한 사람은 그래도 진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야, 그 예수한테 네가 찾아간다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다고? 남한테 조롱받고 비난받고 비아냥 그림을 당하기 싫으니까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밤중에라도 찾아온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다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갈릴리 분봉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자 신하의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사례들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엔 어땠다고요?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우리 속담에 설교 시간에 이런 속담을 꺼내기가 좀 뭐합니다만 덩간에 갈 때와 동간에서 나올 때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삼모사한 거예요. 항상 다른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고 왜 이별하고 왜 결별합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성혼 선언만 하죠. 추울 때나 뜨거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을 벌 때나 안 벌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안 그렇죠. 뜻이 의합하지 못하니까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이고 서로 다른 목표를 두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는 싫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는 힘을 가지라고 믿음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깐 반짝하는 반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서서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이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복을 처음에는 엄청 줍니다. 하나님이 초신자 효과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오면 엄청 복을 쏟아보니까 막 나만 사랑한 것 같고 내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 같은 처음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와 할렐루야 막 모세의 노래가 부르고 장구 치고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에 할렐루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뭔 일이고 이게 세상에서 내 인생 이런 일이 있나 하고 하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십니까? 아니죠. 이제 좋은 시절 즐기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을 배우라 율법대로 살라 십계명을 주시고 40년 동안의 광야세를 끌고 와가지고 단련시키잖아요.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기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용광로 속에 왜 집어넣어야 돼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진짜 쇠가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용광로를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 다닐 때 앞발을 얼마나 버티는지 제가 어릴 때 한번 경험해 봤어요. 소가 버티면요 감당 못합니다. 장사 10명이 붙어도 소를 꿈쩍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그만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다른 사람의 고집을 꺾어요?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고 추위를 주고 그러면 또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려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을 일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탕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는 가나안 성도라고 또 이름을 붙여 신조가 나타났죠. 어? 교회를 잘 나가다가 무슨 사정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안 나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신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누구도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선유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다. 지 애비 귀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도 선유의 귀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있음을.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기적을 베푸는 어떤 능력자의 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점점 주님은 자신의 때가 다가오자 이제는 진짜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5장부터 전개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 자신을 일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일거에 변합니다. 삽시간에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칭송하지 않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열을 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이에요. 큰 거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배척합니다. 저도 사실은 기독교회에서 참 인기 없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죠. 특히 개혁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리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지 저는 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 썩어 문드러 죽기 때문에 부패해서 다 못 쓰게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래요. 그냥 바로선교회 몇 명 붙들고 힘들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성도 수가 적으니까 뭐 신방할 일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 한 바퀴 쭉 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4시간 마음껏 써요. 그래서 마스터스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줄 아세요.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안시현 자매 건강해 하옵소서. 그 다음 바로 임수영 자매 바로 넘어가죠. 저는 그래도 안시현 자매 시어머니까지도 놓고 내가 기도하거든.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그것도 못하면 뭐 목회자 말아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구석구석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사실은 이렇게 개혁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인데 사람들은 이 개혁교회를 어렵다 생각하고 딱딱하다 생각하고 진부하다 생각하고 심심하다 생각하고 재미없다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들이 우리가 불쌍합니까? 저들이 불쌍합니까? 아무튼 꿈보다 해몽이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기간 6개월 동안의 사역은요, 복음 선포와 핍박이 상호 교차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을 죽이고자 획책한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6장 이후부터가 더욱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도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생명이 떡이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이 교훈이 너무 어렵다면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절 중간에 7장의 이야기죠. 성전에 올라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시자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설교단에서 여러분 앞에 재미있는 얘기만 골라서 해가지고 웃기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참 즐거워하고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멸망한 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듣는 것 자체를 여러분 복된 것으로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미있게 강단을 꾸밀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얼마든지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재미를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죄성을 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할 때 죄를 지적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그 사람 을 기분 나쁘게 한 말은 되도록 줄이시고요,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굴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놈들아, 나무로 찍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본질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시도합니다. 또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자 예수를 진짜 잡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9장 5절에서 하시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은 11장에 기록된 나사렛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얘를 그냥 두면 이제 큰일 나겠다, 우리 유대교가 다 무너지겠다, 큰일 나겠다, 사회의 혼란은 주범이구나, 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1장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안고 감금된 사탄이지만 세상에 대한 그의 지배와 통치는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위력은 거셉니다. 그를 추종하는 무리는 여전히 대다수이고 그의 전술 전략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탄의 부하가 누군가요?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누군가요? 타락한 천사들이죠. 미신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날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하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절대 복종케 하고 자신에 대한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도록 합니다. 특히 문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사탄을, 자기의 대장인 사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 전략을 씁니다.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화가 뭐예요? 핸드폰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핸드폰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왜 우리 손에 핸드폰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포하라고 이 핸드폰을 주셨는데, 그게 순수한 목적이고 그것이 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탄이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마치 임금이나 대통령을 수호하는 경호원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그저 앉아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하여 교란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교란 작전이죠. 전에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마귀로 번역된 헬라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와 볼로스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디아는 스로우라는, 영어로 스로우 번역되면 뭐뭐를 통하여라고, 관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볼로스에서 볼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던지다, 뭐뭐 사이로 던지다, 뭐뭐 중심 사이로 던지다. 사탄이가 하나님 나라 왕국 안으로, 교회 안으로 분란을, 교란을 던진다, 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법리를 무시하고 폐기 처분하려고 시도합니다. 신천지라는 단체가 바로 이런 짓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마귀 부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몰래 잠입합니다. 자기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교회를 악마하고 몰래 침투하여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유인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 유혹에 걸려들어서 낚시에 걸려, 마귀의 낚시에 걸려 들어가지고, 왜 걸려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합니다. 무지, 하나는 탐욕, 무지와 탐욕 때문에 걸려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입이 이단들은 교주가 죽으면 한 세기도 견디지 못하고 명멸하였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이단들이 어떻게 출몰했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분야별, 영역별로 나누어 전술 전략을 달리 구사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노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가를 가늠케 하는 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탄이가 살아있다고, 뭐 귀신이 뭐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신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학자 되는 것까지는 허용하고 신학자가 기도하는 것은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까지는 사탄이가요 허용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요 매일처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미 사탄의 유혹에 걸려든 사람입니다. 낚시가 요 코에 여기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게 책임하면 하는 거가 위험 지경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슴 손으세요. 나는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보면 얼마나 사탄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가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싫어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역별 공격을 합니다. 우선 사상적인 면, 사탄의 왕국은 인본주의로 위장합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히 신본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미 기독교 사상 전설을 통해서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방식과 이름으로 신본주의적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방해했는지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섭리의 방식들, 저 경륜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 불변의 자라는 뜻을 가진 캐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의 길이가 아프리카가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면 그게 자가 됩니까? 10cm 길이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가도 어느 장소에 가도 10cm 길이는 10cm가 되어야 정확한 길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네가 만든 시간과 내가 만든 시간이 1분 1초 길이가 다르다면 그걸 누가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시간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거와 기준은 준거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내 자유주의자 같은 가라지들은 를 심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저작품이다라는 자유주의자들 뿌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이 모두 인본주의자들의 속성을 알고 잘 대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내는 지금 가라지들이 사악한 정치적 이념을 뿌려가지고 그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두쪽 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수용되고 다 용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 따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이념 따로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 정치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쁜 독재자 할지라도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좋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화살을, 대통령 초상을 세워놓고 화살을 쏘고 악기라고 하면서 그런 사악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은 뭐 아는지 모르는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절대로 그런 악한 일에 가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더 큰 낭비가 없다고 외칩니다. 교회에 가면 돈만 내라고 부추긴다,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1조를 내지 말라고 미혹합니다. 그들은 당장 나에게 유익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손해본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진리를 위한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덴마크 이자크 다네센이라는 소설가 작품이 있어요. 바베트의 만찬이에요.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여인 바베트가 프랑스 혁명을 피해서 난민이 되고 덴마크에 도착합니다. 아무도 그녀를 반겨주지 않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두 자매가 교회를 섬기고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두 자매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 떠나버리고 서로 막 교회 재산을 손에 쥐겠다고 하고 남은 재산 내 거라고 하고 내가 낸 헌금 돌려달라고 하고 온갖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두 자매는 묵묵하게 목사의 딸로서 늙은 신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베트를 따뜻하게 맞아 주어서 바베트도 그 두 자매와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새 12년이 그런데 갑자기 바베트가 복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바베트가 이제 우리를 곁을 떠나겠거니 하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바베트가 오늘 교회
에다가 두 자매가 논의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잔치도 프랑스 최고급 요리만을 가지고 다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시편 85편을 불렀습니다. 85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었네.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그 순간 그 잔치에 참석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마을 사람들이 눈물의 화해를 하고 정말 천국 잔치의 기쁨과 화해를 일으키고 놀라운 평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육 장군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만찬을 위해서 그 당첨금을 모조리 다 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야 그런 일에 돈을 다 쓰면 어땠나 나 좀 주지 하고 그랬을 것이만 그 바네트가 마련한 그 잔치로 말미암아 마을은 잃어버렸던 평화,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낭비냐, 거룩한 낭비냐? 바로 바네트. 화해와 사랑보다 더 사랑을 위한 낭비보다 더 거룩한 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왜 헌금 내고 왜 주정금 내고 감사헌금 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이 그 돈은 이미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저주, 정오의 심에 쌓여있는 세상을 화해시키는 데 쓰여지는 거룩한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아름다운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우리가 내는 이런 헌금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은 헌금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관심도 없고 뭐 그냥 큰 교회 막 빌딩만 세운다고 턱없이 근거 없이 공격들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잃고 먹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달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의 8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거의 뭐 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600개에 달하는 교회 건물이 파괴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바네트는 자기가 당첨된 복권을 당첨금을 자기 혼자 쓰면 될 일이지만 왜 바네트는 마을의 화해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틀어 넣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아닐까 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시고요. 돈 잘 쓰셔야 합니다. 돈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돈은 분명하게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돈을 내 편으로 만들었을 때 그 돈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자들과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과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랑 다른 존재다라고 낙인 찍고 그 우리와 섞여서 식사도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안 먹는 신자가 하나 있으면 에이 입맛 떨어진다고 욕직을 해댑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할입니다. 교회 앞에 지나면서 괜히 욕직을 내뱉습니다. 어떤 이는 저것들 좀 보지 않고 살면 좋겠다고 공공연히 저주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모습에 배아파합니다. 자기들은 휴일조차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힘을 쏟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하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봉사하는 등 자기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음에도 돈도 잘 벌고 더 잘 살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집 안에 가면 깔깔깔깔 웃고 그러고
예수 믿자는 지방에 가면 그냥 술 먹고 그냥 고함 지르고 싸움하고 거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진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솎아내고자 시도합니다. 왕따 작전이죠. 정말로 특이한 것은 다른 종교인들은 다 인본주의자들과 다 친하게 지냅니다. 불교도 세상 사람들 친하게 지내고, 천주교도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슬람, 힌두가 다 친하게 지냅니다. 오직 한쪽 속만은 원수로 지냅니다. 그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괜히 예수쟁이들 싫을까요? 왜 괜히 예수쟁이들은 그냥 미워 보일까요? 왜 그럴까요? 죄에 속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나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도 죄를 지어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 이제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라고 외치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심정이 비틀리고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짓이고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났더니 기독교가 왜 싫었습니까? 자꾸 죄 문제를 얘기해서, 죄 얘기를 해서 싫다고 합니다. 그 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 마음이 싫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저주를 받고 왕따를 당할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늘 체포와 암살의 위협 속에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위협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마냥 겁이 나서 피한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지혜롭게 수행하기 위해 잠시 유대인들의 감신망에서 벗어나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다가오자 주님은 이제 모든 위협의 언덕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길입니다. 근데 그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속주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살기 위해 40일 주야를 걸어 동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요나도 살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온 천하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앞서서 자신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공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우리 앞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공격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비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공격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깊이 침투한 시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서 교회가 마치 세상의 여러 기관이나 단체처럼 행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종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다른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불교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교도는 신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도교도, 유교도, 유교도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너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종교들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따라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그 어떤 교주들도 기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유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냐?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노자한테 노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에서 나왔다. 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무다. 무무는요, 무무무다. 그랬더니 무무무는 또 물으려고 그러니까 노자가 화를 내면서 모른다! 라고 도망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석가모니, 너는 어디서 나왔니? 괜히 소만 피치지 웃지 마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너를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 선유를 누가 만들었냐? 1차적으로 저 두 부부가 만들었어요. 저 두 부부는 누가 만들었냐? 따지고 무한소급 해보면 결국은 제일 꼭대기쯤에 누가 있어요? 원숭이가 있어요? 우리가 원숭이 자손입니까? 가장 엉터리 논리가 진화론입니다. 세상에 박테리아에서 인간이 진화했다고요? 원숭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도덕성 양심을 진화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고요? 원숭이가 실을 씁니까? 원숭이가 작곡합니까? 원숭이가 오른쪽으로 우측 통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진화의 사물이라고요? 큰 엉터리 같은 주장을 외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마음껏 그렇게 입에 생각난 대로 떠든다면 그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들, 기준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오늘 전 동성애 이야기를 꺼내고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라는 용어만큼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이름은 그럴듯한데 사탄이 전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그래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옹호하자, 동성애를 허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개신교의 요람으로 군림했던 영국은 2006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 문화를 합법화시켰어요. 영국의 교회가 이 법을 먼 산 구경하다 한 바람에 영국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에이즈가요 무려 27,000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영국 여성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건 피를 토하듯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동성애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돌아갔습니다. 영국은 이제 동성 결혼을 넘어서 인간과 동물 간의 교배 실험을 했다고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자간 결혼, 이제 두 부분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하나에 여자 둘 혹은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거기다가 이제 개까지 끼워가지고 개가족을 만들고자 합니다. 1972년에 게이 해방 전선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좀 이따가 서울시청 3월 달에 또 게이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요. 가정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의 노예된 아내와 그들이 이상적인 모델을 삼고 있는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족 자체가 동성애 반대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을 폐지해야 한다. 이게 영국 게이 선언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이제 거의 합법화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헝가리에 동성애 부부를 대사로 파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대사 부부로 소개된 두 남성과 헝가리 총리 부부가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자기가 자기 성 정체성을 선언만 하면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는답니다. 난 여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요, 여성 두 사람을 성폭행한 남자가 성전환 수술하는 데서 여자 교도소에 스스로 수감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 하다. 누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까? 사탄과 세상은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부수는 건물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중국이 공산당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부순 게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인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지역에서 제일 먼저 총살시킨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기독교회가 철저히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은 갈수록 악마화되고 공공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보루가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2더하기는 4라는 진리를 시대와 환경과 입맛에 따라서 3도 되고 5도 되는 시대라면 그건 이미 틀린 것입니다. 이미 멸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억 빌려주고 20억 빌려줬더니 30억밖에 안 받았다고 갚으면 누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난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2더하기는 4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 중심에 누가 서야 되느냐? 바로 바로선 개혁교회를 위시한 개혁교회가 그 중심축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적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완전히 이 기준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편에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남의 편에 하는 것은 무슨 나쁜 것이다 라는 정치적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한국 사회를 두 쪽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말에도 거룩한 기준을 고수하고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특히 주말 토요일날 성경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사탄 마귀의 자녀 부모입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중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대우각성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